오케이. 3번에서 성경 내에 기록된 특별한 표현들, 우리 그냥 일부만 우리가 여기 기록했으니까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이 표현은 성경 말씀의 신적 권위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다. 그걸 쭉 모아보면은 노트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옛날 설교 시간에 어느 분이 노인네야. 여러분 이런 습성을 들이십시오 하면서 포켓에 언제든지 조그만 노트와 펜을 가지고 다니래요. 그리고 잘 때는 침대 옆에다가 그 조그만 노트와 펜을 항상 옆에 두래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어떻게 질적인 설교를 준비할 수 있겠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 시대는 지금 연세가 많겠지, 살아있으면. 근데 요즘엔 좀 슬라피해진 것 같아요. 특별한 표현들을 보면 첫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면은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 아닙니까? 또 이스라엘 들으라.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도 정치적인 발언에 조선민족은 들으라 라고 한 거하고 이게 얼마나 다릅니까? 왜냐하면 조선민족은 택함을 받은 민족 아니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택함을 받은 민족이야. 택함을 받은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했을 때는 그 선포자의 말이 택함을 주신 택한 자의 권위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더더구나 예수님께서 모세는 이렇게 말했거니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거 어떤 정도의 권위를 나타내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과 말씀이 말하는 것과 동일한 기록들이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표현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성경의 권위에 대한 토론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안 했느냐 그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신구약 성경 어디든지 간에 아주 클리어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치? 토론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성경의 권위에 가득 차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복음서와 서신들은 하나님 말씀의 해석에 대한 격렬한 토론들이 있지만, 다시 복음서와 서신서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에 대한 격렬한 토론들이 있지만 성경의 권위 자체에 대한 토론은 없습니다. 일단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위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지배를 받는 것이 옳냐 하는 문제 가지고 토론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권위는 일단 established fact, 기정사실로 처리되어 버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음식 규정에 대하여, 손을 씻는 정결 규정에 대하여서, 또 할례에 대하여서, 신성모독에 대하여 격렬한 논쟁들이 있었지만 성경 자체의 권위에 관하여는 논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폐할 수 없다고 유대인들은 알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폐할 수 없다. 다섯 번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는 정직한 역사의 기록입니다. 자, 우선 이 내용을 보면은 성경의 정직한 역사적 기록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
성경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절대 거룩한 분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걸 머릿속에 둡시다. 전지전능한 분이다. 전지전능한 분. 절대 주권을 가진 분이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그리고 절대로 성결하고 절대로 거룩한 분이다. 이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담의 범죄로부터 인간의 끝없는 하나님에 대한 거역과 불순종과 불신과 악행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이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의 백성을 다스리지 않는가? 않는가? 아니면 다스리지 못하는가? 둘 중에 어느 겁니까? 성경은 이러한 모순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질문은 이미 300년 전 악의 존재에 대하여 주전입니다. 주전 300년 악의 존재에 대하여 에피큐러스의 모순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문서에서 에피큐러스가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이 유명한 철학자네요. 에피큐러스가 우리 성경에 이 사람 나와야 안 나와요? 딱 한 번 나오죠. 사도행전 17장에. 근데 이것도 한 스텝, 이 헬라 시대 철학자들 보면은 이 사람들 마치 성경 공부한 사람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헬라 철학을 좀 읽어본 분들 그런 걸 느낀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표적인 게 로마 황제였던 누구죠? 마르커스 오렐리우스. 마르커스 오렐리우스의 메디테이션, 명상록 읽어보면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고등학교, 대학교 아이들한테 고등학교만 돼도 괜찮다고 생각해. 고등학교 3학년만 돼도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애들 같으면은 저는 꼭 마르커스 오렐리우스를 메디테이션을 추천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가는 애들은 물론이에요. 사실은 명작이에요. 파우스트보다도 괴테, 진짜 깊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페이건이, 이방인이,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해서 죽인 그 로마 황제가 어떻게 이렇게 높은 수준의 인격적, 도덕적, 윤리적 삶을 살았고, 마르커스 오렐리우스는 자기가 가르친 대로 살았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지. 산상복음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도 모르고, 바울서신의 말씀도 모르는 그가 정신적으로는 어떻게 그런 수준의 내용을 가르치고 살 수 있었는지.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제 생각에는 한글로도 분명히 번역돼서 나왔으리라고 생각해요. 마르커스 오렐리우스의 명언집 혹은 어록, 마르커스 오렐리우스 어록을 치면은 100개가 넘는 어록이 분명히 나옵니다. 한글로도 번역이 됐을 거예요. 그럼 쭉 한번 보라고요. 과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일개 철학자가 성경적 정신으로 이렇게 깨닫고 가르치고 살았는지,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2000년 후에 오늘 20세기, 21세기 그리스도인들, 성령도 여기 하나님 말씀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우리들이 과연 이 2000년 전에 이 로마의 페이건 이방인 왕보다도 못한 사상이나 삶을 살고 있다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김정문 목사님 좀 한심해요. 그잖아요? 우리 자신도
그래서 예수 믿는 아이들에게 도전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경무 목사님이나 김정무 목사님은 집사 시험을 볼 때 성경 다 가르쳐 놓고 일주일간 말미를 주면서 당신이 이거 읽어보고 양심선을 세우시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될 때까지 기다려. 정말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밧 어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침내 교회에 유명한 어느 집사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분은 대학교 가서, 대학교도 여러분 성경학교들 나왔습니다. 박사학위 받으면서 고문서 문서비평학을 배운 겁니다. 근데 이분이 쓴 그 글들 보면은 엄청나게 논리적입니다. 문서비평이에요. 고문서 문서비평. 그러니까 만약에 에집트나 이스라엘이나 중동에서 고문서가 발굴이 되면은 텔레비전 회사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찾아가서 인터뷰한 분이 밧 어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설교하고 있어요. 소위 보수적인 성서적인 크리스천 리더들이 그 문서에 대해서 최근 발굴된 문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물론 저는 TV는 보지 않고 TV에 실렸던 내용을 몇 달이 지나서 보면은 이게 한심한 얘기예요. 한심한 얘기예요. 예. 지금 이 사람은 이 밧 어만이라고 하는 분은 쿰란 문서가 아니고 최근에 또 문서가 여러 번 발굴이 됐습니다. 그때마다 이분이 가서 TV에서 강의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예. 근데 이분이 예수 믿는 걸 떠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지금 에피큐러스처럼 선한 하나님이 통치자면은, 그리고 그분이 진정으로 선하고 그분이 진정으로 전지전능하시면은 왜 악이 존재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정직한 실험을 하다가 해결을 발견하지 못하고 에그나스티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안 믿어요. 왜 지금 이걸 강조하냐면, 여기 후에 나오겠지만 도마복음 혹은 빌라도 복음, 바나바 복음 이런 것들이 번역돼서 나올 때마다 성경하고 차이가 납니다. 자기 연구에 의하면은 이 성경은 정치적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이 만든 책이에요. 그리고 진짜 그런 정치적인 싸움에서 패배해서 동굴에 숨은 사람들이 글이 진짜라고 결론을 자기가 내린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TV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경이 어떻게 됩니까? 예. 일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거 보면 그러면 그렇지. 그래도 유명한 대학 교수가 가르치는 것인데 목사들이 뭘 알아?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예. 이런 일이 적어도 한 15년 사이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이 볼 때 노아의 심판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죄를 다스리지 못한 하나님의 실패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이 하나님을 볼 때 롯의 근친상간 관계,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의 실패, 그러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않거나 문제되는 거죠. 다윗의 범죄, 솔로몬의 배신, 이처럼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상 최초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끊임없는 불신과 배신으로 인한 결국은 멸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악한 범죄는 하나님의 명예에 큰 훼손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실패와 좌절과 모순과 불명예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록이라면 이러한 불명예는 다 감추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인간의 거역과 하나님의 실패로 보이는 기록들은 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기록에 남긴 것입니다. 정직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해서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조금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아들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진정으로 믿고 나니까 자기 아버님에 대한 구원이 첫째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걱정이 있는 것은 내 혈육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라.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아버지하고 성경 공부 좀 하자고 그러면은, 야, 이 녀석아, 네 혼자 해. 자기는 술이나 마시고 아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하는 날은 아들이 이 창세기를 읽고 있었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다 듣더니, 야, 이 녀석아, 너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무슨 그런 주제본 소설을 읽고 있어. 그죠? 어느 부분이겠어요? 롯이 딸들과 해서 애들 낳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지금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에 그런 게 다 써 있어? 그러면 그거 거짓말이 아닐 것 같으네. 하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라. 예수 믿은 거예요. 정직한 기록이라고. 그래서 이거 역사서입니다. 이건 영감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과 계시에 대해서 약간 지금 이 기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모든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근데 모든 성경이 계시는 아닙니다. 영감이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시는 행동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 이는 전해주신 예언이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말한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감이란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시란 하나님에 대하여, 또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하나님 당신이 자신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계시는 자연 계시가 물론 있습니다.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장 같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도 부릅니다. 일반 계시란 것은 뭐냐면 천지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 하나님의 어떤 질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너무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자들이 그 우주가 무한하잖아요. 우주의 법칙이 만약에 물리학으로 증명해 갈 수 없다면 과학자들은 쓸 자리가 없습니다. 생물학자가 됐건 물리학자가 됐건 일정한 법칙이 없이 항상 변한다면 뉴턴이 됐건 아인슈타인이 됐건 일정한 법칙을 수학적으로, 그 공식이라고 그러죠.
공식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공식을 만들어 놓으면 대입만 하면은 언제든지 나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법이 고정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항상 움직여 보라고요. 어떻게 공식을 만듭니까? 상추적이죠. 엄청난 하나님의 이 통치 질서가, 생명의 질서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연계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별계시가 있습니다. 이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지정된 특별한 사람에게 지정된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주시는 계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모세 등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들입니다. 이러한 계시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주신 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로고스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 계시를 형성합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특별 계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독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 중에서 가장 독특한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이 인간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안 믿으면은 생명의 상실이기 때문에 이게 특별 계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사람들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그리고 구속의 사역을 사람들 눈으로 보게 이루셨다는 것. 여러분, 성경은 그 내용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 이게 성경입니다. 참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속입니다. 다시 한번, 계시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속입니다. 전 인류의 구원뿐만 아니라 전 우주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 엄청난 사역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이 두 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수성경과 이 개혁성경에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전수성경에서 에베소 1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0절 말씀에 이는 때가 찬 경륜 가운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 전부를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이걸 머릿속에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혁성경에는 재통일이라는 말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통일인데 재통일입니다. 이 차이는 절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땅을 저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땅과 새 하늘과 그 다음에 무엇을 또 만들었겠나요, 여러분? 새 사람, 새 사람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옛 것의 연장이 절대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는 전 우주를 재편성합니다. 어떻게 아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가령 지금 이 천체학자들이 발표하는 내용들 보면은 이상한 일들 많이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하나, 화성에 생명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여러분 지구로부터 정확하게 뭐니
4.5광년이면 얼마나 먼 거리겠죠? 4.5광년. 엄청나게 먼 거리겠죠? 빛이 4년이나 가는 거리 같으면 거기에서 새로운 천체물이 발굴이 됐는데 그 상태가 지구의 상태와 대단히 비슷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온도와 주기가 있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과학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시에 대한 특별 계시에 대한 그 인간의 반응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 계시란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 우주를 인간뿐만 아니라 재통일하는 그러한 계획을 처음부터 세워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계획 안에 지금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그 계획 안에.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문제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기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 전부를 다 기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다 기록해도 땅에 쌓아둘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는 창조의 모든 내용이나 과학 혹은 인간의 모든 역사를 다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계시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활동이고, 영감이란 하나님의 계시가 정확무하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기록에 남도록 행하신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기록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신 이 일부를, 전부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인간의 책임은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필수적이다.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의 책임을 절대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의 이와 같은 계시와 영감의 활동은 근원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각자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인간도 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하여 직구하는 책임에서 면제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책임이 있다는 걸 문제는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직구하는 그런 날이 있다는 걸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와 영감에 있어서는 차등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가 안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거짓말은 말대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감에는 포함됩니다. 아수르 왕과 그의 장군들의 말이나 헬라 시인들의 말이나 하나님의 계시는 아니지만 다 성령의 감독을 받은 영감이라고 단정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분별하게 돼야 될 필요를 우리가 느끼고, 그렇다면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레위 성막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사에게 그림자와 모형이라고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림자와 모형은 그것들이 예시했던 실체에 비하여 동등한 권위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림자라고 했기 때문에 지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제는 이겁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지금 출애굽께서 선택된 백성이라면 그들은 지금도 동물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동물 제사를 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근데 동물 제사 지금 안 됩니다. 성전도 없지만은 그러면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전이 세워지면은 동물 제사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그래서 2004년도 지금 기억하는데 티베리아에서 산헤드림 알잖아요. 공의회가 2500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조직이 됐습니다. 티베리아에서. 그래가지고 몇 개월 후에 예루살렘으로 본부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이 세워지면은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레위인 외에는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모세 형의 이름이 뭐야? 아론의 후손. 근데 아론의 후손이나 레위인을 지금 가려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듣기로는 그 혈액검사, 그걸 통해서 찾아낸다고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그 제사장들을 새로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절대적인 필요가 있죠. 뭡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해퍼, 붉은 송아지. 붉은 송아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잡아서 그 가루로 전부를 정결케 해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한테도 그게 필요하나요? 없어. 예. 저 정신없는 짓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안 믿습니다. 예. 자기들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 예수님 오시면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0절까지인지 10처녀들 중에 5처녀들 신부 맞으러 신랑 맞으러 갔고 또 손에 등도 들었고 불도 켜 있었고 근데 왜 문이 닫혔어요? 신랑 오실 때 문이 닫혀져 버렸어.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이해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알고 전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처럼 성경에는 첫째 이제 그 모든 그 불편한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계시로 주어졌지만은 영감에 속한 것이 있고 계시에 속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성경이 일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공의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굉장히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냥 대강대강 뛰어넘듯이 가지 말고 전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왜 일관성이 있냐면 신약 성경은 약 1400년에 걸쳐서 40명 이상의 각각 다른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성경은 얼마나 많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썼습니까? 그것도 1400년이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긴 기간 동안에. 근데 어떻게 해서 셈이 그렇게 일관성이 있냐고.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오케이. 성경 자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고 있는 걸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출애굽기 24장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출애굽기 34장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신명기 17장 16절. 그가 왕으로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루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신명기 31장 9절.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신명기 31장 24절 26절.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민수기 33장 1절에서 3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 아래 그 항오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의 노정이 이러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의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행진한 대로 그 노정이 이러합니다. 그들이 1월 15일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24장 26절.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사무엘상 10장 25절.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며 열왕기상 2장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느헤미야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니. 역대상 29장 20절 30절. 다윗 왕의 시종 행적이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저의 된 일과 그 권세와 저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열국의 지난 시사가 다 기록되니라. 역대하 9장 29절.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역대하 12장 15절. 르호보암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역대하 17장 9절. 저희가 여호사밧 왕의 명령을 받은들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으로 순행하며 인민을 가르쳤더라. 여호수아 21장 41절. 레위 사람의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얻은 성읍이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들이라. 이 각 성읍의 사면에 들이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서 살든지 10마일 내에 레위 사람들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레위 사람들의 직무는 성전에서 제사를 재판 백성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었다. 역대하 23장 11절. 우리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멸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을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 아들들이 저에게 기름을 붓고 모두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이사야 30장 8절.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 예레미야 36장 1절 2절.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하여 나의 내게 이른 모든 말을 그것에 기록하라. 다니엘 9장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스가야 6장 18절. 제사장은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반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7장 7절,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마태복음 21장 16절 42절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누가복음 4장 12절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14장 44절 48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8장 55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나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그러나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요한복음 10장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사도행전 1장 16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은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사도행전 4장 25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사도행전 28장 23절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9번째는 예언들이 성취된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신약 성경에서 다 성취된 기록은 성경의 신적 존재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메시아가 다윗의 아들로 족보입니다. 그리고 출생지는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그 성별은 남자고, 그 다음에 아담처럼 어른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아담을 지으셨을 때는 성인으로 지었다고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올 때는 아닙니다. 어린아이로 온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들이 왜 중요하죠? 오케이. 이 단어들이 그대로 언급된 구약은 이사야서 9장 6절에 9장 6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남자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주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어깨에 못을 맨다고요? 정사가 뭡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버먼트예요. 통치자입니다. 전후주에. 그리고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한국말로 그렇게 됐어요. 카운슬러, 원더예요. 그 양반 이름이 또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린아이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가 됩니까? 그래서 이 특별 계시들은 논리를 초월합니다. 이 계획을 소렌 킬커거 같은 사람은 leap of faith라고 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성서적인 믿음은 leap of faith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어려울 테니까 그냥 지나갑시다.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의 타이틀 너무 정확하죠? 이게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예언이 됐다는 게 상상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나오고 남자아이로 나오고 로마 시대에 태어나고 로마 시대에 태어난다는 건 성경에 어느 구절에 있죠 혹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그냥 분명하게 그냥 꼬집어서 나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거의 날짜까지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결국 다니엘서를 어떻게 취급하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니엘서가 기록된 것은 주전 500년도라고 주전 500년도라고 하는 것을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헬라 제국을 대치하기 시작한 주전 100년도로 끄집어 내려버린 것입니다. 자기들이 역사를 고쳐버린 것입니다. 참 기발합니다. 그 사람들. 십자가에서 죽을 것. 여러분, 이게 놀랍게,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그 구약의 예언들이 324개나 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456개가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300개입니다. 근데 이 최소한도로 300개가 한 사람에게 성취될 수 있는 확률. 웨스트먼트 칼리지 교수 피터 스토너의 계산에 의하면은 여러분 8개의 예언이 한 사람에게 성취되는 확률은 10의 17승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0의 17이면은 공을 17개를 쳐서 그것을 1을 나누는 것입니다. (48개의) 예언이 한 사람에게 성취될 확률은 10의 157승분의 1이라고 합니다. 10개의 157승을 입자로 환산하면은 1분에 250개 센다면은 그 전부를 다 세는데 1900만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작업성에
파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10의 2제곱승 하면 10 to power 2예요. 엄청난 파워입니다.